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목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키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가운데 계시며 주 가운데 계시오.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는 너희도 대륙 땅에서 나그네를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되었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며 또한 죽음을 앞두고 그 후세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7장부터 30장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31장부터 마지막에 있는 34장까지 이게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은 이 전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율법을 받았으며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와 또한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기억하라. 이 전 세대,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결과들을 기억하게 하는 공고의 설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이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설교는 이제 이 본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생활 방식으로서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장인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재설명된 율법들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순종하기를 공고하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뒷사람, 뒤에 이 지도자 위를 받을 여호수아를 세워두고 본인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들. 그리고 헬라어로 적혀 있기로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라 하여서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는 저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할 때, 그 시내 산에서요 율법을 받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또는 20세 이하의 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일들을 보았을 때와 이제는요 자신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됐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본인들이 직접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의 뜻과 같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재차 거듭 설명하시며 거듭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2세대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으며 사사기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고 왕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다시 한번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 전 세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오경에서 이 신명기는 모든 세대에게, 모든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이 율법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뜻을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마음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율법을 어쩌면 귀찮고 어렵고 너무나 버거운 이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여기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 부르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해라. 우리 주일성수 잘하자. 구역을 한번 회복시켜보자.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잘 되라고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저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아들과 다른 정령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그 마음이 또한 적혀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재천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일 것 같으냐? 왜 하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고스럽게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주며 이것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을, 내 전세대들을, 내 부모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앞장에 보면은요, 이 앞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으며 사라지기도 할 수 있고, 흥하기도 할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우리 모두에 대한 생사 화복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기본적인 정서가요, 기뻐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의 후손인 너희를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으로 그냥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땅에 있는 만민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소리, 그 감사의 소리, 그 기뻐하는 소리 듣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한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이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무엇을 드려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출애굽 시대부터 이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라, 절기 예배를 드려라,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안식 예배를 드려라. 왜요? 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 흘린 땅에서 저주받으며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그 결실을 자신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땅에서 거둘 수가 없는데, 그러니 땅에서 누군가 거둔다며 그것을 뺏어 먹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과 경쟁하며 남들을 이기며 남들의 있는 것을 뺏어가며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피 흘린 땅이 있지만 그 피 흘린 땅이 속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무엇을 얻게 하시죠.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뺏어먹기 위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지존하신 이 앞에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건지리니 그러할 때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을 이기고 남과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 불변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음으로써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오늘 이 찬양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그 출애굽 2세대들을요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지킴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 2세대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나안으로 갔느냐, 다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떠하였느냐, 그 요셉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지금 너희들을 보라, 이렇게 많아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은밀한 우리들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남은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명기를 시작하며 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약속에 속하여 있는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는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들 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 11월은 회복의 달로
선정하여 또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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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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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혼란 날에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진데 오늘 주신 말씀들 자꾸자꾸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길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면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라는 것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라는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명기 10장의 아버지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힘든 아버지 그 율법과 그러한 명령들을 지켜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킴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니 아버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될 것들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결단들을 지켜나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누구를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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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